여호수아서 14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오늘은 갈렙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갈렙은 85세 노인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그의 삶이 우리에게 위대한 믿음의 모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갈렙을 통해서 믿음의 세 가지 모습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갈렙은 성실한 마음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편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랬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거짓되고 부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중요하게 보십니다. 다 타락하고 변질되고 그렇게 부패해버린 마음들 가운데서도 다른 마음이 있는가, 그걸 살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보시되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이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마음을 보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도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사랑하라 말씀하시죠.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랬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할 때 생명을 얻게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생명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 부패한 마음, 썩은 마음 잘라내셔서 온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래서 생명을 얻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입술로만 믿음을 고백할 수 있고 형식적으로 믿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갈렙은 믿음과 마음, 겉과 속이 똑같았습니다.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45년 전입니다. 정탐하고 와서 보고할 때도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가나안에 들어갑시다. 가나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고 보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45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마음과 믿음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12절을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그날이 언제입니까? 45년 전 모세가 12정탐꾼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보내던 그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85세가 된 45년이 지난 지금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산지 지금 내게 주소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45년) 전 그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요, 그렇게 갈렙이 긍정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같이 정탐을 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백성들의 간담이 이미 녹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으로 꽉 차버렸고 슬픔과 낙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새까맣게 어두워져 버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른 보고를 한다는 것은 왕따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만약 백성들의 낙심과 슬픔이, 두려움이 분노로 돌변하는 경우에는 아차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무서운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갈렙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자기에게 미칠 영향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갈렙은 본대로 들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믿었고, 그리고 그 마음에 믿은 대로 보고했기 때문에 이게 성실한 마음이요, 이게 진정한 믿음이죠. 이런 마음을 갈렙은 성실한 마음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이죠.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믿음이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닙니다. 마음에 믿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그대로 무엇을 보고 왔든지 간에, 상황이 얼마나 어렵든지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믿고 믿음으로 보고한 것이죠. 그게 성실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변치 않는 마음 속에서 믿음의 빛이 늘 발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성실한 마음은 맑고 투명해서 그 속에 믿음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성실한 마음의 사람들이에요. 백부장이 주님께 예수님 우리 집에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백부장의 그 특별한 마음에 비친 특별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계셨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사람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의 평범한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이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라는 거죠.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되었으면 그냥 팔자로 알고 운명으로 알고 뭐 그냥 다 포기한 채 말씀을 들어도 뭐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리는 그런 자세가 그저 보통의 자세인데 그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주목하여 보니 그 마음이 다른 거죠. 그 마음에 비친 믿음이 눈에 띄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보고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주었던 거죠. 이처럼 믿음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실한 마음은 눈에 보는 대로 귀로 듣는 대로 그 마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은 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믿었으면 그 믿음대로 말하고 그 믿음대로 살려고 애쓰는 마음이 성실한 마음입니다. 그 확신대로 살고 그 믿음대로 살기 위해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내 마음을 지킬 때 믿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꽃이 향기를 품고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향기가 퍼져나가듯이 여러분 안에 바르고 확실하고 성실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모진 바람이 불면 불수록 믿음의 향기를 바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갈렙은 마음이 성실하고 맑았던 그만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또 밝았습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 그러죠. 그래서 눈을 보면 그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두우면 눈이 달라요. 눈빛이 다른 거예요. 마음이 밝으면 눈빛이 빛납니다. 그래서 눈을 보면 마음 상태를 짐작할 수 있는 거죠. 8절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여기 충성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온전히 따랐다, 마음을 다해 따랐다, 그런 말입니다. 갈렙은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으로 이어진 그 광야길에서도 갈렙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걷는 이유는 열정탐꾼이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38년 동안이나 더 뺑뺑 돌도록 만들었던 거죠. 갈렙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게 없어요. 그런데도 그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광야 생활의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 고통입니까? 그 고통을 그 사람들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그 숱한 세월과 고난을 애매하게 당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명을 가리켜 지금 갈렙은 내 형제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놈들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런 부정적인 말,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담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에 담지 않았습니다. 왜? 그 마음이 성실했기 때문에.
성실한 마음이 자기의 마음을 지킬 줄 알았던 거죠. 어떻게 그가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었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이 밝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밝은 만큼, 마음이 성실한 만큼, 마음이 깨끗한 만큼 눈이 깨끗하고 눈이 밝아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시선입니다. 어떤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눈만 있으면 끝까지 하나님을 쫓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할지라도 그 시선이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그때부터 그 인생은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다가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아들입니까? 이삭은 그의 소망이고 그의 관심이고 그의 전부라고 말할 수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의 눈이 하나님보다 이삭에게 더 가까워졌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말씀하셨던 거죠. 아브라함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는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있을 수 있었지만 그 시선이 이삭에게 머무는 순간 그의 믿음은 파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말씀하셨던 거죠. 노아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방주를 지었는데 방주에는 문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하나님께서 닫아버리셨어요. 노아와 그 가족들이 들어온 다음에 그 문을 닫으셨습니다. 바깥 세상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창문이 하나 있는데 천정에 있습니다. 저 천정에 창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창문을 왜 천정에 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세상을 향하는 시선을 닫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현란한 빛으로 우리의 눈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무기력과 두려움과 공포로 몰아갑니다. 본문 12절의 갈렙의 말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낙 사람들은 거인들이었습니다. 구척이 넘는 그런 거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 산지 높고 성은 또 크고 견고했습니다. 그런 성 앞에, 그런 사람들 앞에 이스라엘은 메뚜기에 불과했습니다. 얼마든지 무기력해지고 두려움에 떨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갈렙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갈렙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눈을 여호와께 고정했기 때문입니다. 12절 한 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세 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갈렙은 아낙 자손들과 크고 견고한 성읍에서 눈을 돌려 그보다 크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두려움은 물러가고 마음에 믿은 대로 고백하며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좇을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그의 삶을 통해 믿음의 향기가 드러났고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렙은 용기가 있었습니다. 갈렙의 믿음의 첫째는 뭐라고요? 성실한 마음. 둘째는 성실한 마음이 눈을 밝게 해줘서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쫓을 수 있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갈렙의 믿음은 용기가 있었습니다. 11절 12절을 보면 갈렙이 이 산지 곧 헤브론 땅을 달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놀라운 요청입니다. 지금 여호수아 장군에게 가서 갈렙이 요청을 하는 내용이죠. 권력 서열로 따지면 여호수아 다음가는 2인자입니다. 갈렙이. 그리고 나이로 봐도 85세 노인입니다. 어떤 땅이라도 요구할 수 있고 그럴 만한 자격이 있고 얼마든지 이미 얻은 땅을 분배받아서 편안하게 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아직 얻지 못한 헤브론을 그것도 싸워서 얻겠다라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헤브론은 산악지대요, 아낙 자손 거인들이 버티고 있는 위험한 성입니다. 헤브론으로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갈렙은 그 산지를 지금 싸워 얻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실한 마음이 하나님을 보는 안목을 밝게 해주고 또 하나님을 밝게 바라볼 수 있으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또 용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어떤 환경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앞장을 서는 것입니다. 갈렙이 그랬습니다. 이게 갈렙의 믿음의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바로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 상황 때문에 내가 보고 듣는 것 때문에 마음이 일순간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성실한 마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밝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든지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앞장서서 주의 일을 돕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갈렙처럼 그런 마음으로, 그런 눈으로, 그런 용기로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렙의 믿음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교회 안과 밖에서 별처럼 빛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